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 따라 살기로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예향 찬양단, 또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기에도 머물기에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태어나셨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찾아내려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지요? 그러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잔인한 폭군이에요. 누구라도 왕의 자리를 넘볼 것이다 싶으면 자신의 아들들도 죽였고 아내도 죽인 일을 서슴지 않았던 폭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또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헤롯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말하기를, 이 헤롯의 자녀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헤롯이 기르는 돼지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할 만큼 헤롯의 폭정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지요. 자, 주의 사자가 그래서 이제 13절에 요셉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을 전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 한밤중에 그 꿈속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신생아인 이 핏덩이 아기 예수와 그리고 아직 몸을 풀지 못한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피난길 가는데 무슨 채비를 하고 갔겠어요. 주의 사자의 그 전한 말씀 하나 붙들고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로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가는 길은 이 시리아,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저 남쪽 이집트까지 지중해 연안을 타고 만들어진 이 고대 무역로로 갔을 것인데, 이 애굽으로 가셨다. 애굽하면 우리 이제 출애굽할 때의 바로 왕과 히브리 사람의 관계만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자 먹을 것 구하러 애굽 이집트로 갔고, 야곱 때에도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누굴 만났어요?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여 년간을 머물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요. 사시사철 그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비옥한 토지에 정말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복받은 땅인데, 그래서 포로 시대와 중간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애굽에 지어진 대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이 헬라 문화를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동경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애굽에 있는 이 헬라 문명 도시를 만든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 무려 5분의 1의 인구가 유대인이었다. 1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살면서 헬라 문화에 적응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읽도록 할 만큼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꽤 컸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게 됐는데, 이 올드 카이로 지역, 그곳에 가면 예수 마을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부사르가 교회가 있는데, 이 아부사르가 교회는 아기 예수 피난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난처로 삼았던 동굴로 추정되는 곳 위에 4세기경에 지어진 교회고 11세기에 복원이 된 교회인데,
바로 그 지역에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호세아를 통해 하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자, 이집트에 그럼 교회가 세워졌다. 이집트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을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현재도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가량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나머지 90%는 무슬림이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아주 강경한 무슬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아주 말로 할 수 없어요. 로마 시대의 박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지역이 카이로 인근의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모카탐 동굴교회라는 게 있어요. 석회암 바위를 파서 만든 교회인데 2만 명이 출석하는 무슬림 지역의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는 2개의 합법적인 종교만 있지요. 하나는 다수인 무슬림, 하나는 10%밖에 안 되는 소수인 기독교. 그리고 각 사람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그 종교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0%가량인 1,000만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손에 들려진, 그들의 모국어로 쓰여진 콥티거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후 270년경부터 자신들의 말인 콥티거로 번역된 성경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 콥틱 기독교인들,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만의 특징인데, 손목에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새기고 다닙니다. 이 콥틱 기독교인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3가지 의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부모가 믿음으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면 콥틱식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얘는 무슬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집트 내에 사회생활하면서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콥틱 이름을 짓습니다. 세 번째, 이 콥틱 기독교인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반드시 콥틱 문신을 손목에 십자가 모양으로 새기게 되어 있어요. 태어난 자녀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 넣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1000년 넘게 살아온 그 믿음의 삶의 고단한 여정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지도 않고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이 그 믿음에서 떠날까봐 평생토록 그 증표를 마음과 몸에 새겨놓는 거예요. 너는 잊지 말아라. 너는 십자가가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인 것 같아 보이는 이 무슬림 땅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자부심이 그 역경 속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어가겠다는 그 자부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해 전의 일인데,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뭔지 알아요?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1위를 차지한 게 뭐냐? 분방 공부 시간이에요.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근데 사실 교회 학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군각 공부인데, 그게 1, 2위로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됐다. 말씀에 등을 돌리는 시대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수록 교회의 내일은 어두워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그 시대의 미래는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까?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것. 유산이라고 하는 것,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물려주는 것. 유언이라고 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유산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유언을 물려주고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몸을 담으셨던, 마가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집트에, 그 무슬림 지역에 복음의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그 순전한 믿음을 이 박해가 없는 시대에, 세속적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갓난 아기를 밤중에 안고, 그리고 몸을 추스리지 못한 산모가 갑자기 애굽으로 먼 길에 피난길을 떠난다. 백일잔치를 우리가 예전에 했어요. 요즘 뭐 돌잔치도 잘 안 합니다만은. 왜 백일잔치를 했느냐면 100일까지 사는 경우가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감염의 위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산모가 몸을 풀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100일을 넘어야나 이제 세상의 얼굴을 보인다 그랬었는데, 이거 뭐 100일은커녕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피난길을 가게 된단 말이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모든 과정에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 가신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든 행적을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 했을 때 마리아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엘리사벳을 만나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그니피카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요셉 또한 그저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니 그대로 아내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하는데 머물 곳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의 아기를 누였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그 생명을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것도 잠시뿐. 또 애굽으로 갑자기 피난을 가라고 해서 한밤중에 일어나 피난을 가는데,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무슨 산모를 태우고 갈 구급차가 있었겠어요? 도보로 이동하는 거지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몇 년 살다가 다시 또 헤롯 대왕이 죽자 다시 또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 아주 마지막에 내장이 썩어가면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고요. 40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했는데,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 도시였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야 할 고국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예요? 나사렛으로 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에 몇 번 등장할까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사역의 중심지가 됐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조차 전혀 집중하지 않고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출신 지역도 없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다, 시골뜨기 촌놈이다 라는 조롱과 같은 의미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라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유학 생활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데 자녀들이 한 10여 년 지냈으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어 가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든 한국식 교육을 정체성을 바르게 갖도록 시키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식 교육은 뭡니까? 선행학습, 암기 위주, 점수 위주, 경쟁, 비교. 학원과 과외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바보가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전인 교육을 받다가 여기서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2년 만에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하다 어떻게 다시 기러기가 됐어요. 예. 아이들과 엄마를, 부인을 보내고 혼자 남아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최고 문명 도시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 순종의 결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점점점 나빠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점점 나빠져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내 생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납득이 가능한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상황에도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내가 이해가 가능하고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 하는 것을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 민족을 압제한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케 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니느웨를 안 가기로 결단했다고요. 이게 합리성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뭘 뜻합니까? 종교 행위를 뜻하잖아요. 종교 행위로 너를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무엇에 빠집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는 그 차별의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들과 다니, 나는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고 11조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자랑거리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에 힘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아가 강해져요. 자아가 강해지면 자신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왕이 돼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게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종교 행위로 가면을 쓰지 말고, 종교 행위로 자랑거리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제사의 본질이 순종인데 정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순종하셨듯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왕이신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처 없이 밤중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는 그 걸음이 무슨 4박 5일 패키지 여행을 가는 길이었겠어요? 무슨 비자를 들고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여권을 갖고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방인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살이 몇 해선가, 그 타향살이 몇 해선가 노래를 밝게 웃으면서 타향살이 몇 해선가 이렇게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구슬피 아주 눈물이 나올 정도의 감정을 이입해서 불러야 타향살이 몇 해선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이방인이 된다는 겁니다. 고향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다시 보면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언제까지 있어야 될 줄 모르는 고생길이 막막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했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대조되는 두 사람의 왕이 있는데 이 둘을 유심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 전혀 왕이었지만 상반된 모습으로 길을 가잖아요. 헤롯 대왕은요,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가장 큰 치적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이 와서 재건한 성전,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인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 대왕의 성전. 그런데 추후 60년 조금 지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다. 마사다라는 요새도 헤롯이 건설했어요. 마사다를 가보시면 최후의 항전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 끝에 그 헤롯 대왕의 궁전이 이렇게 있고요. 가는 곳마다 헤롯 대왕이 머무는 그 궁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지요. 그런데 벌레에 먹혀 죽었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며, 그것도 어부 출신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출신 레위,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제자로 만들었는데 12명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것도 12명 중에도 한 명은 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왔네요. 오늘의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예수님 목회는 망한 목회입니다. 12명도 제대로 못 건사해서 한 명 배신자까지 나왔으니 말이죠.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목회는 망한 목회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그 강림하심을 통해서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해서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120명은요 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에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것도 겨우 120명. 그런데 만왕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구원자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을 끝내고 시편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시편 145편 1절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찬양대가 앞으로 나올 때, 들어갈 때 오르간 연주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145편.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그래서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2절에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145편 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맡기는 거. 믿지 못하면 절대 못 맡겨요. 맡길 수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다고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헤롯 대왕을 보세요. 자꾸만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폭력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요, 자아를 열망해요. 게으른 자는 그래서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르는 일에 정말 헌신해요. 그래서 좀 더 자자, 게으른 일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게으름도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요. 놀고 먹는 것,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것도 열심히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열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내 상황이, 때로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삶, 그게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해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셨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이 가셨나요? 곁길로 가다가도 바로 또 돌아오셨나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하다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은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에 구유에 누이는 것 같은 비천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을 결단하면 우리는 전혀 원치 않는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촌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나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나의 모든 성취와 체면도 다 무너지게 되는, 나의 힘과 영향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했기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주님께 순종했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길을 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 낮아진다는 것,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순종했기에 우리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주님께 순종하다가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주님께 순종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말 못할 사연을 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이 음식이 된 채 1년을 지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복 주시고 마침내 빛나게 하시고 마침내 형통케 하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기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쳤기에, 낯선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길 가고자 했기에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다가온 것 같은 낮아짐과 비천함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어서 끝까지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백성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